완치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겐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목사님 그 신유의 은사 있는 뭐 이런 분들 쫓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막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런 신유 은사를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 이렇게 그 병을 실제적으로 낫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좀 이상한 분들도 많았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현혹시키는, 그냥 약간의 그 최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인해서 치유가 될지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행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그것을 다 이 온 몸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낱낱이 다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해요? 모두 골수, 그렇죠? 또 뭡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까지도 다 쪼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말씀이죠. 예전에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부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하인을 좀 낫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우리를 다 많이 도와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예배를 드리도록 이 회당도 만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 인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래? 그럼 내가 만나지 하고 만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는 게 우리 하인이, 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 하인이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을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이리 오라고 하고 다 제 말로 다 조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하인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실 것은 감히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백부장이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군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옵시면. 주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은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고도 나았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 받으셔야 돼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자꾸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어서 수요예배 많이 나오고 새벽 예배 많이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죠. 오후 예배를 많이 나오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많이 나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어쨌든 오래 부교육자 시절이고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한 20몇 년 이상을 이렇게 해보면서 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복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한 분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전하는 말을 귀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고 또 그 마음속에 간직하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잠언의 말이 솔로몬이 썼다고 해서 이게 솔로몬의 말은 아니에요. 뭐냐? 이것이 성경에 들어온 이상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내 말을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이것을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두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이 내 말에 내 말하는 것에 이 의미에는 원어의 뜻에는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거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나 이런 거는 크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공부하면 좋죠.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 가지만 지켜라. 예의를 지켜라. 어딜 가서도 예의를 지켜라. 그것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하도 귀에 먹이 박도록 하니까 이렇게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큰애가 저한테 혼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불러놓고 딱 물어봤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는 그렇게 부탁은 안 하는데 신앙생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억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새기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어길 때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당부한 그런 말도 그 마음에 되새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되겠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러한 그거는 당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 아까 처음에부터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운데 두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그 육체의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관절이 아직도 아프던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좀 건강하게 그래도 그 연약한 무릎 붙들고 이 교회 이 문턱을 열심히 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못 올라오실까봐 밑에다가 다 방송으로 내려놨는데 그래서 방송으로 다 틀면 밑에 층에서도 이 예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계단을 열심히 올라오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도 못 올라올 때가 되면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여기 승강기에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들 알아보고 있어요. 승강기. 그러면 승강기 달면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어쨌든 어떻게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만 있으면 교회 올 수 있도록 어쨌든 이렇게 다 우리 장로님들이 신경 쓰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주의 전을 향한 이런 어떤 발걸음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도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채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강건할 때 그게 진짜 강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주림보다 건강의 부족함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그것은 저주고 가장 우리에게서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지금은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 틀린 얘기 하나 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아셔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라헬이 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이 왜? 그랬더니 라합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라합이라고 읽어놓고 왜 라헬이라고 그래? 그래요. 저도 이제 실수를 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말이 헛나가는지. 어쨌든 라합입니다. 라합.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제대로 읽더래요. 라헬로 안 읽고 그래놓고 왜 자꾸 라헬이라고 그랬냐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삶을 통해서 지켜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나의 육체도 강건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약속이에요. 또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죠. 인생에. 그렇지 않을까요? 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 남편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가서 바람 못 피게 붙들어야죠. 아내도 지켜야 되고 나 싫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셋이나 되니까 놓고 도망가면 어떡할 때. 그렇죠? 옛날에 나무꾼 이야기 있잖아요. 애 셋 나면은 그 옷 줘도 된다 그랬던가 뭔가 그랬는데 옷 입고 애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어쨌든 셋을 낳았으니까 괜찮다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마음으로 인한 아까 말하는 이런 질병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예전에는 다 귀신 들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귀신 들렸다고 붙들어다 놓고 고치다 안 되면 이 사람한테 가둬놔 버리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가르쳐 해서 치유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또 뭐 중세시대 이럴 때는 이러면 다 귀신 들렸다고 고치다 안 되면 갔다가 막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다 그게 마음의 병을 이해를 못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에 있어서는 고치냐? 지금도 못 고쳐요. 우울증이든지 뭐 이런 것들, 아까 말한 불안장애 이런 것,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슨 감기처럼 막 주변에 아주 너무 많아요. 그럼 예전에는 없던 병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질병이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아니면 다 무슨 승질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 다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아니면 저 공부하기 싫어서 꾀부린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 치부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고 지금 살펴보니까 다 마음의 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면 성령은 어쩔 때 임하느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 군대장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 막 굴리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치유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요.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해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느냐?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큰 무기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재직회를 했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못살게 굴더래요. 목사님을. 계속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참아야 되는데 A하고 성경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갖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러라고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마음을 쪼개고 내 이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걸 집어 던지면 진짜 무기죠. 이거 맞아서 쓰러지면 그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홈페이지 열어놓고 다시 들으시기는 돼요. 그래서 좀 살펴보세요.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 제가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 또 은혜 받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뭐가 틀렸는지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라합을 라헬이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설교를 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 듣는 성도들만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수없이 제가 읽어보거든요. 왜요? 제가 은혜가 돼야 되니까. 때로는 저도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써요. 왜요? 내가 잘못했다고 괜찮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거짓말 괜찮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저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또 저도 다시 들어보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23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실 때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가운데서 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힘의 공급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힘을 공급하는 건 무엇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 되는 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자꾸 나태해지고 또 아파지고 뭐 이런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세요. 왜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막 힘이 떨어지고 이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 바로 힘이 돌아와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야 돼. 입술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이 말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어리다서 어려운 말을 저한테 가끔 한 번씩 써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서 이제 자기가 책 보고 본 거예요. 그걸 써먹겠다고 저한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난 쉬운 말 써. 왜 그래? 그런데도 이제 그걸 써먹어야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써먹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니까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입에서 맨날 욕만 하고 맨날 비방만 하고 나쁜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한테는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다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욕하게 돼요. 내가 보는 책에 맨날 잡지나 보고 이런 거나 보면 다 그런 말만 하게 돼요. 맨날 드라마만 보면 어떤 권사님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 제발 살려주시고 죽이지 말아주시고 막 기도를 해서 목사님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누구냐 그랬더니 드라마 주인공. 절대 죽이시면 안 된다고. 그게 마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기도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작가한테 부탁하면 되지. 좀만 살려달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들어온 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로 잘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비뚤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평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사느냐.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나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러면 나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맨날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면,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내 입술로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오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은쟁반의 금사와가 같이 귀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합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바라보는 것을 똑바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는 것도 잘 바라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롯도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삶이 막 부해지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삼촌의 그 종들하고 조카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하고 조카가 둘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쭉 바라봐서 제일 좋은 땅을 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택하겠다. 그리고 양보를 해요. 근데 다른 다 땅 좋은 땅이 있는데 롯이 바라볼 때 보니까 저 요단에 있는 그 지역이, 요단 그 온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쪽을 택하여 갔어요. 근데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곳은 멸망의 땅이었고 머지않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바라보기에 좋은 것만을 택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 자기만 목숨하고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나왔잖아요. 부인도 돌아와서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게 잘못 바라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지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 남과 북을 동과 서를 네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택하고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 망쳐 지옥의 길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잘못된 것을 택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눈으로 바라보는 걸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TV에서 왜 맨날 드라마 사이에 그 뭐예요? TV 선전 왜 자꾸 나와요? 그거 물건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사게 되거든요. 제가 다른 건 잘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어느 날 딱 TV를 딱 돌리는데 홈쇼핑에 구두 선전이 딱 나오더라고요. 야,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그렇게 뭐 홈쇼핑 이런 데서 안 사는데 구두를 2컬레나 준다는 거예요. 1+1. 거기다가 뭐를 또 주냐? 혁대를 준다는 거예요. 완전 소가죽 혁대. 그래갖고 그것도 1+1에서 하나 싸게 하여튼 5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야, 그 5만 원에 그 신발이 가죽 신발이 그 2컬레에다가 가죽 허리띠가 2개 하나면 이거는 가죽 허리띠만 해도 가서 좋은 거 사면 한 5만 원 줘야 되는데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홈쇼핑에서 시켰어요. 그걸 딱 해서 신어봤는데 진짜 가죽은 가죽이더라고요. 얼마나 두꺼운지 아파갖고 뒤꿈치가 다 까질 때까지도 이건 딱딱한 거예요. 야 진짜 신발을 신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갖고 그 군화 처음에 가면 막 밟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게 진짜 통가죽이라서 아파서 발이 다 까집니다. 그래갖고 그걸 세상에 구두를 밟아갖고 신었다니까요. 그래도 신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아파갖고 도저히 못 신겠더라고요. 그 혁대만 열심히 차고 다녔는데 별로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안 가니까 망가지더라고요. 혁대는 안 끊어지는데 앞에 그 쇠가 날아가갖고 그런 거예요. 예. 잘못 보면 판단할 수 없으면 그거 보고 속는 거예요. 예. 홈쇼핑을 믿은 게 죄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홈쇼핑에서 뭘 잘 안 사요. 예.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그것에 현혹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도요, 자꾸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롯이 그곳이 좋아 보이니까 그곳에서 그냥 빠져 살고, 그곳이 멸망될 때까지 그곳을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끌어내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끌어내지 않았으면 똑같이 그곳에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또 26절로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같고 내 뜻이 옳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즉시 멈추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것이 내게 진짜 막 복이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막 1억 천금을 얻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결코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 할 수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같이 시작한 일들이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 같고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 망가뜨려진 다음에 가서 목사님 이거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망가지고 거기서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안 주실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겨내야 될 고난의 시기인지 아니면 빨리 이것을 접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런 판단력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서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죠?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전도자가 어느 곳을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막 그 양쪽에 맹수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뼈다구들이 바닥에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먹혀갖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쪽에 맹수 애들한테는 이 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하나 지나달린 만큼은 아무리 발짓을 해도 아무리 아응해도 건들지 못하게 딱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어흥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는 사이에 이쪽에서 잡혀먹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흥하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이쪽에 가면 이쪽에서 잡혀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뼈다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그것을 지나가면 끝까지 아무 위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내가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저도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었겠지 없었겠어요? 얼굴을 보면 뭐 세상 근심 하나도 없을 얼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그걸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전에 내가 뭔가를 막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할래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고집피고 막 그랬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말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촌 형님이 어디서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한 3,500석 되는 그 자리에서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데, 제가 그 2층인가 3층인가 그 꼭대기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나 저기서 한번 노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도 모르게 한 소리예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서 2년 뒤에 노래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무슨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클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